사도행전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에서 30절.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하시니 빌립이 다가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은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자, 이제 사도행전 8장 이 내용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아주 중요한 그 국고를 담당하는 그 내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마차 위에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 이제 빌립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제 내시가 읽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바르게 이제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결국 이 내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성경의 바른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목적이 뭐냐? 성경의 목적은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또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말씀의 양육을 받고 또 믿음의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이 성경이 없다면 과연 교회와 우리 기독교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된 말씀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성경에 대해서 다른 입장,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간의 어떤 저작, 인간의 어떤 지식의 산물, 그러니까 계시로 보기보단 하나의 종교적, 문화적 유산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 관한 논란이 좀 있어요. 특히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유일한 영어로 하나님께서 보존된 영감된 말씀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이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좀 정치적으로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파적 성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치적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주장, 킹 제임스가 영감된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되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여기서 제가 맹목적이라고 했어요. 맹목적으로 믿고 심지어는 이제는 다른 성경을, 그러니까 킹 제임스 외에 다른 성경은 사단의 성경이다. 변혁된 아주 아주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성경이다. 그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보거나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추정하는 교회나 교단까지도 마치 적그리스도, 심지어 사단의 무리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세력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우선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많은 일반 신자들에게 그들의 즉 킹 제임스를 영감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그 거짓말, 그들의 그 영적 사기, 그들의 그 잘못된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그 이해를 무작정
참 퍼뜨리고 여기저기 마치 자신들만 완전히 영감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많은 일반 신자들은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 지식이나 이해, 또 신학적, 특히 이 사본학은 굉장히 참 어려운 학문이에요. 이것은 그저 몇 년 공부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목회자들조차도 신학교나 신학대학에서 사본학을 해봐야 기껏 한 학기 정도. 그러니까 목회자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반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 킹 제임스가 하나님의 영감된 완전한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주장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과 그런 주장을 하는 부류들이 사실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또 무식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사본학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혹 안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그들이 내세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니 바티칸 사본이니 그들이 그 킹 제임스에 대한 그 홍보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된 그런 어떤 브로셔를 보면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신자들을 꼬드겨서 그들의 잘못된 성경관을 주입시키고 그걸 맹목적으로 믿고 그래서 거기 한번 빠지면 이제 개혁 성경이든 킹 제임스 성경 아니면 다 사단의 성경, 적그리스도의 성경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믿는 교회나 교단까지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정치적으로 우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우파 성향을 나타내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가리키니 얼마나 참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이제 사도행전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서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뭘까요? 킹 제임스가 아니죠. 뭐겠습니까? 70인역입니다.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도 아니고 헬라어 성경도 아니고 히브리 성경이 분명히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맞아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70명의 학자들 또 72명의 학자들이 70일 동안 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 당시에 고대에 이제 헬라어가 거의 오늘날 같이 영어와 같이 거의 보편적인 언어다 보니까 헬라어로 다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도 특히 이제 구약 성경.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이 나왔고, 신약 성경은 나중에 헬라어로 기록됐죠. 일부 아람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70인역도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지만 그러나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까지도 이 70인역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 성경은 하나의 마소라 사본 요거 하나 있고, 그다음 헬라어 성경은 어떠냐? 헬라어 성경은 사실 수천 종류의 그 사본이 있어요. 부분적 사본이 있고 완전한 사본이 있대.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거의 5천에서 6천 그런 그 사본들이 있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그 사본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그 성경을 가장 온전한 성경으로 잘 구성해서 오늘날 그걸 통해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성경도 우리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 영감된 말씀인데 원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 원본을 하나님께서 이 킹 제임스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신자들에게 잘 먹혀들어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식으로 성경 원본을 보존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 원본은 없어요. 마소라 사본도 그렇고 헬라어 신약 성경도 원본은 없습니다. 그럼 원본이 없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모릅니까? 지금 성경이 그럼 다 틀립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 예를 들면 회명회의 노인과 바다가 있어요. 자, 노인과 바다의 초필 원고나 초판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사라졌다고 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초판을 배경으로 책들이 인쇄되고 사람들이 막 또 개인적으로 필사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필사자들이 뭔가 좀 부분적으로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고의적으로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 그런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천, 수만 종일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모아보면 가장 처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그 원본이 어떤지를 거의 99.9%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본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주의자들은 원본이 없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원본은 당연히 보존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킹 제임스 완전 영감된 성경, 보존된 성경이라는 그 거짓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섭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성과 이해와 이성적, 합리적 그 모든 걸 통해서 성경에 거의 뭐 구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약 성경도 거의 99%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 한글 개혁 성경 또 개혁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는 그 없음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거죠. 그러나 그 밑에 난해줄이 있습니다. 난해줄. 그럼 왜 그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자들이 볼 때 많은 사본을 비교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좀 곤란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이 말씀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저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난외로 성경 맨 밑에도 이렇게 넣자. 그 대신 거기는 없음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는 자기네들은 없음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영감된 말씀이 완전한 성경인 줄로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킹 제임스는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제가 킹 제임스가 왜,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고, 역시 킹 제임스도 하나의 번역 성경에 불과하다는 거. 오늘 우리 한글 성경, 뭐 일본 성경, 중국 성경, 또 영어 성경은 번역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어 성경, 또 불어 성경. 자 보세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도 하나의 번역 성경일 뿐이지 그게 영감으로 보존된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섭리적 보존인데 그걸 원어 보존으로 자꾸 거짓말할 거야. 그래서 킹 제임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번역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이라고. 그리고 자, 킹 제임스 성경이 그 원본의 그 킹 제임스를 번역할 때 그 사용한 그 헬라어 판본은 뭐냐? 에라스무스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헬라어 원본은 6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그 외에 이제 또 킹 제임스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 번역자들은 앞서 있었던 여러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위클리프나 그 다음에 70인역 그 다음에 뭐 틴테일 그 다음에 커버데일 매튜 성경 그 다음에 그레이트 성경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킹 제임스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1:1로 번역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역사에 대해서 자꾸 거짓으로 말하고 엄연히 역사 기록이 다 있고 근거가 있는데도 자꾸 거짓말로 자기네들은 뭐 헬라어 히브리어 1:1 번역을 했다. 아니에요. 심지어 아까 얘기했지만 에라스무스 헬라어 성경 판본은 5개나 있어요. 에라스무스 성경을 가지고 이 학자들이 많이 참조했다고요. 근데 에라스무스가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 사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킹제임스 주의자들은 우리는 카톨릭이 어쩌고 굉장히 물론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고 카톨릭은 사실 정상적인 기독교는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카톨릭 성경이라고 해서 그들의 성경이 잘못된 성경은 아니에요. 왜? 그들의 성경도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킹제임스 번역한 그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왜 자꾸 특정 성경이 절대적인 성경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됐다, 못됐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조차도 킹제임스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다 된다면 킹제임스는 1611년이라고 하죠. 걔들이 1611년이면은 중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라고, 조선시대. 예. 조선 중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400년도 넘는 그 시간 속에 번역된 영어이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영어 독자들이 그 당시의 영어를 제대로 알거나 읽기가 사실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킹 제임스를 유일한 영감된 하나님께서 아주 영감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원어 성경이다. 이제는 영어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그 말이 왜 거짓말이냐? 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1611년 반 그 킹 제임스 성경을 처음에 번역한 54명의 학자들이 제임스 왕에 의해서 그 번역자로 선정된 그 학자들이 몇 명이냐면 52명. 그런데 54명. 그런데 그 학자들이 킹 제임스를 번역하고 나서 서문을 썼어요. 성경 앞에다. 서문. 아주 깨알 같은 작은 영어로 무려 11페이지나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으로 번역하면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30-40페이지가 될 거예요. 넉넉하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들의 성경이 완전한 성경, 영감된 성경이라는 말을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내용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 앞서 번역된 성경에 대한 가치, 그걸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성경도 역시 어때요? 그 번역된 성경에 불과하지 자신들의 성경이 완전하다는 영감,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의 이 킹 제임스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1611년판 이 서문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요. 물론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일부 침례교도들 중에는 킹 제임스를 완전한 그들은 또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주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올바른 침례교도들도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를 유일한 성경으로 여기는 우리 한국에 몇몇 그 부류가 있어요. 아주 우파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그 부류들은 이 1611년판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서문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출판 성경에 그 서문을 절대 싣질 않아요. 왜? 그걸 싫으면 자기들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걸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에 의해서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을 만나면 당신은 킹 제임스를 번역한 그 54명의 학자들이 쓴 그 대표자 마일 스미스가 대표자예요. 그 사람이 쓴 서문을 읽어봤냐? 그걸 꼭 물어보고 그 내용 속에 킹 제임스, 당신들이 말하는 킹 제임스가 영감된 말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그걸 얘기해 주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직하지가 않아요. 자신들도 맹목적이지만 그 맹목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이 성경은 다 적그리스도 사단의 성경이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믿음의 파선을 시킨다고. 그리고 자신들의 무리로 그건 사이비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짓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도 우파를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우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요. 그 1611년판 그 서문 자체에 오늘날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주장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그 번역자들 자신들이 그걸 부정해요. 부정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꾸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1611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는 1611년판의 킹제임스가 아닙니다. 왜? 너무 많은 오류가 있고 번역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1769년에 대대적으로 킹제임스를 다시 손을 봤어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어때요? 수많은 교정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킹제임스 유자들이 자꾸 1611년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나중에 더 이제 19세기에 가면 뉴 킹제임스 성경이 또 나오죠. 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역사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많이 새로 수정하고 번역하고 교정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번역 성경이니까 그런 거 번역 성경.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이 성경도 개혁 성경이든 바른 성경도 어떤 성경도 시간이 지나면 또 번역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킹제임스도 똑같아요. 근데 그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갭이 있는데 그 성경이 여전히 하나님이 영감된 메시지론동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지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근데 저들은 아까 얘기했죠. 맹목적이야. 아마 이런 얘기를 해도 저들은 막무가내일 거야. 막무가내. 예. 성경 원문 영어 성경 그 킹제임스 원문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들을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뭐냐? 알아야 할 것은 킹제임스의 1611년 판에는 그러니까 킹제임스 유일자들이 입만 열면 우리는 1611년에 그 킹제임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된 영어 성경을 자, 그런데 그때 성경에는 외경 카톨릭 성경은 우리보다 더 많죠. 외경이 있다면 우리는 66권이지만 걔네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이상의 14권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쪽은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66권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그런데 1611년판 킹제임스에는 14권의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거나 그 시대의 영국은 우리처럼 66권이 아니라 그 외경 14권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당시 아직 영국 국교회가 물론 이제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카톨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성경이 어때요? 카톨릭 외경 14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 그 사람들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해요. 그건 좀 좋은 거예요. 그런데 1611년 판의 외경이 14권. 이게 근데 그 이후에도 1769년 판에도 1762년 캠브리지, 1769년 옥스퍼드 그 이후에 가장 또 권위 있다는 킹제임스 성경 판본인데 거기에도 어때요? 거기에도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킹제임스를 완전하다, 유일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일관되려면 그 외경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외경도. 근데 외경을 왜 빼놨어요? 왜 빼놨냐고. 그러니까 킹제임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망상이나 거짓은 정말 일반 신자들을 속여먹는 거예요. 일반 신자들은 사본학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 번역의 역사도 모르고 성경 역사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꾸며서 거짓말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얕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킹 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사단에 변개된 성경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에서 30년 넘게 사기를 쳤어요. 지금도 치고 있고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자신들처럼 킹 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는 불쌍한 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건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오늘 대한송성호에서 나온 개혁성경이나 또 우리 예일교회처럼 바른 성경. 근데 이 두 성경도 번역상 오류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다고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성경 자체를 성경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원본에서 거의 가까워요. 거의 99.9% 가깝다. 극히 일부선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나머지 논란이 되는 건 난해주를 다 집어넣었다고. 킹 제임스 성경도 그 난해주가 몇 개냐, 처음에 나왔을 때 몇 개냐면 1611년판에 그 난해주도 세 종류로 있다고, 세 종류로. 근데 몇 개냐면 8422개나 된다고요. 아니 완전한 영감된 성경이라면서 왜 난해주는 왜 8422개나 났냐고요. 그것도 물어봐야 돼. 킹 제임스를 완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한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그 성경이 완전하다는데 1611년판에 보니까 무려 8,000개가 넘는 난해주가 거기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킹 제임스 1611년판 그 서문만 들이대면 지금 킹 제임스 완전 영감을 주장한 사람들의 그 입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왜? 번역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아니라고 했고 자기들도 앞서 그 여러 성경들을 가지고 참조한 거예요. 심지어 헬라어 판본은 6개, 헬라어 사본은 6개밖에 참조를 못했어요. 6개밖에. 예. 지금은 헬라어 판본이 수천 개가 넘습니다. 사본이. 그러니까 번역의 그 질로 봐도 킹 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굉장히 뒤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 내용이나 또 영어의 영어가 수백 년 동안 영어의 그 단어의 의미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611년판은 지금 볼 수도 없어요. 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1769년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수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한 그 논란, 성경의 논쟁을 하는 게 그 의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유일자들의 그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 여기 에티오피아의 네이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빌립이 잘 설명했어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지금 빌립이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을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지금 그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시가 읽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네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킹 제임스 유일자들은 성경 논쟁,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보았던 성경은 가짜 성경, 적그리스도의 성경, 사단의 성경, 악령의 성경. 이제 그런 성경을 보는 교회나 교단은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요.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께 속한 사람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기껏 해봐야 100년 조금 더 넘는데,
킹제임스 가지고 성경 본격적으로 한 게 30년 조금 되나? 90년도 초반부터 킹제임스, 망상가들이 활동했으니까, 초반부터, 92년인가? 예. 그럼 그 전까지 수십 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성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할 수가 없다고요. 완전할 수가 없다. 원본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의도했으면 그냥, 원본을 그냥, 어딘가 잘 보관해갖고 대대 물려주려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본 성경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계속 필사하고 필사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사람들이 알고 듣고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필사의 오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많은 사본들을 하나님이 남겨놓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모든 그 철학 원전들은 그게 다 원전들이 아닙니다. 그 책들이 이미 벌써 1000년, 1500년, 800년, 900년 지난 뒤에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책들이 그게 원본이 아니에요. 원전이 아니에요. 그게 수많은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것 뿐이에요. 그 성경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게 킹 제임스 시대의 영어, 1611년 당시의 영어는 사실 별 존재감이 없습니다. 언어로서.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언어,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가톨릭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영어는 불어에 비해서도 한참 뒤처지고 그냥 당시의 영국의 지도층들도 영어를 좀 천막하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불어나 라틴어. 기본적으로 라틴어예요. 라틴어. 라틴어. 이 서문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라틴어로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못 보니까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근데 지금에 와서야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영어가 영국이 이제 대영 제국이 되면서 영어가 영향력이 커졌을 뿐이지 그 당시의 영어는 그냥 유럽의 한 지방의 그저 지방 언어에 불과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 영감문된 언어로 하실 것 같으면 라틴어로 하지 왜 존재가 없는 별로 없는 영어로 왜 했냐고요. 왜? 아니면 불어로 하던가 아니면 독일어로 하던가. 그러니까 지금 그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주장은 정말 하나도 맞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불려서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공격해요. 그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집중해야지 네 성경은 잘못됐고 우리 성경은 완전하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킹 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 좀 알고 본인들이야말로 진짜 어리석고 망상에 빠진 걸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완전을 주장한 것은 사실은 이제 1926년 오리지널 언급을 한 게 1926년이에요. 그래서 노스 차이나 데일리 뉴스에서 처음으로 이 킹 제임스는 오리지널 원본이다. 이제 그때 주장한 거예요. 또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19세기도 마찬가지고 18세기, 17세기 킹 제임스 성경은 오리지널이라고 한 예가 없어요.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망신거리죠. 스펄전 목사님이나 19세기의 위대한 어떤 신학자들, 17세기, 18세기의 청교도 개혁주의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킹 제임스가 오리지널, 원본 성경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1926년에 와가지고,
노스타이나 데일리 뉴스에서 갑자기 어때요? 킹 제임스 오리지널 성경. 그때부터 떠들어댄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도 논란이 많았다고요. 헛소리 한다고. 자, 우리는 오늘 성경에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도 그렇고 이 에디오피아 영의 이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 와가지고 성경이 어느 게 진짜냐 가짜냐, 심지어 성경의 원본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망상이라고요. 원본 타령. 그러니까 원본이라는 말에 절대 속지도 말고 속을 이유도 없어요. 속을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성경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이 서서히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헬라어로 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섭리와 지혜로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고 보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의 훈계와 교훈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충분하다고요. 충분해. 킹 제임스만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사기예요. 그러니까 사기에 가까워. 사기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내에서 킹 제임스를 완전한 성경이라고 다른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막 떠들고 다른 성경은 사단의 성경이다. 그리고 또 칼빈주의를 자꾸 비방하고 칼빈주의를 잘못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비방하고 성경의 교리를 비방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진짜 저들이야말로 나는 성령께서 과연 저들을 사용하시는가 의문이 돼요. 우리는 어떤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경이 거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구원, 우리 죄,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 하나님의 심판 그 내용이 있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킹 제임스 서문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부족한 부분을 또 계속해서 번역해 가면서 채우는 거라고. 근데 지금 세대에 무슨 킹 제임스가 원본이라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러니까 이단이나 하는 짓이, 여러분 이단들은 맹목적이잖아요. 이단들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과 교리를,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거짓, 잘못된 주장을 그냥 주구장창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또 그와 같아요. 이와 같은 엄연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킹 제임스가 영감된 성경이라고 부득부득 우긴단 말이에요. 부득부득 우겨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겠어요? 또 많은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성경을 사단의 성경이다, 마귀 성경이다,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거예요. 400년도 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여전히 영감된 성경이라는 동, 영어로 하나님께서 보존한 성경이라는 동, 그런 헛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성경에 대한 논란을 왜 이걸 좀
좀 적극적으로 좀 신학자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대응을 안 하니까 점점 저들의 세력이 어때요? 막 굉장히 막 커져요. 특히 저들은 칼빈주를 굉장히 싫어요. 아주 극도로 싫어요. 칼빈주의에 대한 반대되는 그 책들을 보면은 칼빈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제대로 모르면서 칼빈주의가 잘못됐다고 그들이 하는 글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칼빈주의를 제대로 알고나 좀 비판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유혈주의자들의 그런 거짓말에 혹 속아 있는 분들은 좀 생각을 그들의 그 망상, 그들이 주입하는 망상에 좀 이제는 벗어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이렇게 예언해 놓았구나.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믿는 게 이게 성경의 목적이지. 성경이 원본 따지고 있고 이게 진짜 성경이니. 그러니까 그런 킹제임스 유혈주의자들은 정말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왜 공연히 다른 성경을 비방하고 시비를 걸고 심지어 사단의 성경이라며 그런 소리로 그런 주장을 하는 그 대표적인 그 목사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목사가 제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왜곡된 교리로 이끌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논란이 이제 더 이상 적어도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것도 혹 부족하다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또 제시할 수 있다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항상 내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으며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